내일 모레가 10월 31일 헬로윈데이인데 블루문이 뜬다면서요? 네, 모레 헬로윈데이엔 밤하늘에 블루문이 떠오릅니다. 이름만 보면 파란 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파란 달은 아닙니다.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두 번째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2일 추석 연휴에 보름달이 떴었죠. 모레 보름달이 또 뜨면 블루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음력에서의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인 약 29.5일입니다. 때문에 보름달은 음력 15일쯤 뜨는데요. 보통 날짜를 쓸 때는 양력으로 계산을 해서 한 달은 30일이나 31일입니다. 때문에 한 달 안에 음력 15일이 두 번인 경우가 생기고 보름달도 한 달에 두 번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약 3년 주기로 돌아오는데요. 올해처럼 헬로윈데이 당일 블루문을 보는 건 19년 후가 될 전망입니다. 외부 활동보다는 안전하게 가족들과 달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블루문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서양의 할로윈데이가 겹칩니다. 둘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서양에서는 다른 해와 달리 무척 두려운 날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말밤에 뜨는 보름달은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작은 미니문입니다. 이때 지구와 달의 거리는 40만 6천 킬로미터,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와 비교하면 5만 킬로미터 정도나 멉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39분,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각은 밤 11시 49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이함이 없는 보름달이지만 헬로윈데이에 블루문이면서 미니문인 보름달이 뜨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현상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걱정이야. 아직 준비한 게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신은 있다고 믿는 채널이고, 그죠? 종교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 없다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는 말 그대로 그냥 가르침이잖아. 가르침. 가르침이야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 거지만, 신은 자연과 자연을 포함한 어떤 자연을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무조건 자연 속에 살아야 되잖아. 사회 속에 살아야 되고 우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그릇에 담을 수는 없지. 종교라는 그릇보다 훨씬 크지. 이거는 삶 그 자체인데,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면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채널은 신이 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 질문에, 그리고 신이 있다라는 전제로, 뭐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전제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제로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목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시계. 우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계예요. 유일하게 그 순간에 그때 그 한 순간, 우리의 지문처럼 우주에도 같은 순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은 순간이 없지만 그래도 그 조금씩 겹치는 구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이거나 멀어지거나 뭐 그런 이렇게 우주의 하늘의 어떤 사인들, 이 사인들을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을 하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반대 세력,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
곧 사단도 존재한다는 뜻이고, 빛이 있다는 것은 곧 어두움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세력이 있다면 사단을 믿는 악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살리는 길, 사는 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 다음에 결국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한마디로 살리면서 살아간다면, 악의 세력은 반대로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그리고 죽이려면 큰 힘이 필요하잖아. 어쨌든 세계에 큰 힘을 미치려면 큰 힘이 필요합니다. 뭐 정치, 군사, 경제, 이런 쪽으로 아주 막강한 힘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에게는 순종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또 너희는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살리는 길만, 나만 보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며 내가 이끄는 대로 오고 내가 옳다 하는 길로 가거라. 세상에서 분리되거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 그것들을 그 큰 길로 다들 나아갈 때 너희는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가거라.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길로 가거든. 근데 그 길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와 명예의 길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그것이 살리는 거든 죽이는 거든 말입니다. 살리는 거든 죽이는 거든 어쨌든 큰 힘이 필요해요. 힘은 필요합니다. 아니, 힘도 없는데 누가 말을 들어주며, 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돈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뭐 힘도 없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들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은 없다. 세상이 주는 힘은 없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반대로, 항상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는 악한 세력은 목표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해.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길을 가겠습니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뭐 예술, 모든 부분, 엔터테인먼트, 마피아, 어둠의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 세력,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의 힘을 다 가지는, 모든 힘을 다 가지는 쪽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악의 세력들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200-300년, 짧게는 200년, 길게는 역사 이래로 늘 함께 해왔죠. 구체적으로는 한 2000년 전부터 네로 황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대손손 노력해 왔다면 지금쯤 다 먹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힘들을 다 먹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는 이 시기에 왔다면, 저 반대 세력은 정말 그 막강한 힘을, 전 세계적인 모든 힘을 다 먹었겠죠? 다 차지했겠죠? 그럼 그 힘을 이제 여러분들을 죽이는 쪽으로 쓸 건데, 죽이는 쪽으로 쓰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어쨌든
단체고 연합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 대규모, 이 전체 대규모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임라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려면 유물론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만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겠죠? 영적인 세상. 말 그대로 해리포터의 세상. 해리포터가 뭐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들 정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도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사단도 존재하고, 하나님과 사단 같은 어떤 지각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거대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그 세상은 분명히 우리 지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상이겠죠. 그러면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영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계로 삼을까? 태양력? 아니면 뭐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 당연히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은 영적인 시간을 중심으로 삼겠죠. 그리고 그 영적인 시간의 유일한 지침은 천체입니다. 별이에요, 별.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다 먹었다면, 이 세상을 다 먹었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이제 다 내 거고 이제 실행하겠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럼 언제를 그 시간으로 삼을까? 언제 그 타임라인을 삼을까? 언제 D-Day를 삼을까? 했을 때 본다면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할로윈데이, 전 악마들이 들끓는 자기들의 축제. 그리고 블루문은 20년 만에 한 번 오지만, 블루문과 미니문이 블루문이면서 가장 먼 사인, 가장 멀어지는 사인의 달을 보는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때야말로 D-Day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시간은 우리는 5시까지 안 오면 지각이잖아. 정시간에 안 오면 지각이잖아. 그거는 여러분 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타임, 온타임의 개념이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시간은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뭔가 무겁고 그렇게 딱 맞진 않지만 돌이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시계처럼 딱 왔다고 해서 뭐가 꽉꽉꽉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가 딱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무언가 이제 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영적인 울림이니까. 그래서 레드문 4번이 왔고, 슈퍼문이 왔죠. 슈퍼 레드문이 4번이 왔고, 270년인가 47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게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만에 하는 블루문이 왔고, 블루문에 미니문까지 겹치는 건 평생 한 번이라고 하고, 또 2020년 무언가 2019년, 2021년보다 2020년 무언가 숫자 좋잖아. 숫자가 너무 좋고
딱 맞고, 물론 뭐 오래전부터 예측이 돼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딱 이제 좀 있으면 전 지구의 뭐라 그럴까, 인간의 기준, 인간의 표본, 시민이라는 표본, 법의 표본,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셨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많은 하나님의 가장 많은 군사들이 한때 있었던 그 거룩한 의로웠던 나라, 그 미국이 이제 대선을 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가장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모든 대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에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미국이 버텨주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 버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편안한 줄 알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공산국가예요. 중국과 북한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언제든 미국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게임 못합니다. 여러분 테레비 못 봐. 지금 중국 사람은 다 보고 있던데요. 네, 지금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언제든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락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임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외출도 못하고, 그런 거죠. 하여튼 지금 거기에 미국 대선까지 겹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폭동의 조짐이 있고, 폭동의 조짐이 아니지 노골적인 폭동의 그 준비가 있고, 아비님이 아무리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비님이 이렇게 비관론자는 아니거든? 항상 아비님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높다고 해도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확률이 높다고 해도 일단 닥치면 그때그때 해결하자. 퓨파더의 논리는 그래요. 퓨파더의 중심 줄기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고민은 닥칠 때 하는 거다. 현재 사는 데 집중하고 고민은 닥칠 때 하는 거다.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고민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말자. 고민만큼은 미리 땡겨서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언제나 현재를 사는데 고민이 항상 있게 돼 있거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고민도 다 감당이 안 되는데 미리 내일 일어날, 다음 일어날 고민까지 땡겨서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아비님도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거든. 두려움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비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평생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아비님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아비님이 어제 그 얘기를 내가 왜 꺼냈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비님이 나는 그 선한 움직임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 아비님은 그냥 저 악한 세력 쪽의 움직임을 더 잘 느껴요. 나도
하여튼 뭐 도둑이 도둑 잡는 느낌이라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악의 세력이라고 해도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서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러니까 점점 가속화되는 거지. 코로나가 아비님이 늘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 끝날 거고 인식이 하고 백신이 낫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했었잖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은 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내가 악의 세력이라면 그리고 내가 악의 세력의 어떤 상위 그룹에 있는 그런 존재라면 지금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최고의 적기입니다. 물론 지금을 위해서 코로나도 물론 미리 설계해서 터트린 거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설계해서 딱 12월 달에 터트려서 1월 확산시키고 1년 후에 땅 하고 모든 시기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이 아비님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미국 대선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밥그릇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업과 밥그릇과 직접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선이 여러분들은 그냥 미국의 선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난다. 미국의 선거가 이제 언제 하는지 날짜 알아보고 그때에 미국 선거가 끝나고 나서 누가 이렇게 당선됐다. 당선 그 표 집표하기까지 좀 걸리니까 누가 당선됐다라고 얘기가 난 다음에 만약에 그 당선을 빌미로 폭동이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인정 못한다. 뭐 누가 되던 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나는 인정 못한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폭동이 시작되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뉴스는 좀 지켜보고 있으세요. 아마 미국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나 바이든 인정 못해, 나 트럼프 인정 못해 이러면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 아비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취업도 중요하고 각자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나 한 나라와 한 나라와의 이권이 되어서 전쟁의 문제이거나 그런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흐름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 여러분, 영적인 거,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공포영화 봐봐. 그게 산술적인 얘기예요? 그게 논리적인 얘기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봐봐. 미디어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게임들, 문화들, 그리고 정치의 부패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맨날 국회의원들 싸우지. 그지? 국회의원들 싸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관심해져서 이제 잘 못 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잠깐만 뜨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걸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패예요. 부패. 완전 말도 안 되는 부패. 그 부패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부패가 말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가 누군가를 뭐 정당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말입니다. 동시에. 아니 어느 한 곳은 정권이 잘 되고 있는 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사람들의 치고받고 흐름이라면. 근데 여러분 모든 세계가 지금 동시에 모든 정권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세계뉴스 조금만 한국 버전으로 된 거 세계뉴스 조금만 봐도 전 세계가 동시에 빠짐없이 말입니다. 빠짐없이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전 정권이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정권이 없어요. 옛날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좋은 대통령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때까지 왜냐면 전 세계를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먹는 흐름이라니까. 전 세계를 먹는 흐름이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계사 책에서 보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보던 거 있잖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하고 싸우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하고 싸우고. 아니 그 전쟁과 역사는 언제나 흘러가는 거지. 그렇다면 전쟁이 있고 평화로운 나라도 있거나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 동네에서 투닥투닥거리고 이 동네에서 투닥투닥거리고. 그러면 역사적인 흐름이 맞겠지.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에 한결같이 빠짐없이 한 방향으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바보여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부패합니까? 한 나라 정도는 선례가 있을 수 있지. 한 나라 정도는 잘 개척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지각을 못하고 자각을 못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보니까 미세먼지 가득해 있는 거야. 이제 미세먼지도 당연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 여러분들 그동안 각자의 삶에 바빠서 모르고 있었을 뿐, 각자의 고통 속에 있느라고 못 봤을 뿐, 이제 눈을 들어 보면 온 세상이 시커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부패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문화와 관습과 역사와 전통이 각각 다 다르잖아. 한국과 유럽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아시아가 중동과 어떻게 문화가 같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문화를 초월해서 부패할 수 있냐고. 한결같이 모두가 다 문화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다르다니까.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전 세계가 동시에 부패할 수 있냐고요. 모든 정권이 다. 그 정권을 올라가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야.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야 이상한 사람들 같고 그렇겠지만 다들 그 나라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 나라에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정권을 만든 곳이야. 그곳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부패할 수 있냐고. 문화와 전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문화와 전통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영적인 힘뿐입니다.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는 거. 여러분, 아비님 채널에 있으면 인식이 얼마나 강한지 배웠죠?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만큼 강한 인식도 드물거든.
근데 그 인식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단어보다도 좀 더 좋은 게 없어서 여러분 영적인 하니까 너무 종교적 색이 짙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단어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시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비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모든 삶들, 모든 중요한 문제들, 그 어떤 문제들보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해요. 스스로 달라고 하고 구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닥쳐올 그것들을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미세먼지처럼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듯이 정신 차리면 영적인 거? 그거 게임이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뭐야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 모든 전 세계를 관통하는 흐름들은 역사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지식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논박하는 그런 지식과 역사와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은 어두워져도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실 겁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 장난이 아니네요. 아비님이 늘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세상이 막 들썩들썩거릴 때, 특히 종교계에서 들썩들썩거릴 때는 아비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종교계가 들썩이고 있지 않지. 왜냐면 종교계가 와해됐으니까,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들썩들썩거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다 신경이 가 있잖아. 코로나와 이런 것들이 신경 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용할 때 아비님이 처음으로 걱정이 되네요. 자, 더 강하게 붙들고 더 강하게 믿고 더 강하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논리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에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은 논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천체의 시계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블루문이 또 다가오고, 나라도 내가 악의 세력이어도 이번 블루문을 이후로 큰 거 한 방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거 한 방이라는 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내년쯤, 반드시 내년쯤, 빠르면 내년 초반쯤, 진짜 빠르면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시작, 아니면 빠르면 내년 초반쯤, 늦어도 내년 중반쯤에는 큰 이벤트를 하나 개최할 것 같습니다. 아비님이 생각해도 말입니다. 그 이벤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만큼 굉장히 힘겹고 끔찍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늘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신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더 이상 게임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님을 일단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비님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웬만한 논리 있는 사람 내 앞에 오라 그래. 아비님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키시나 봐.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막 교회에서나 볼 법한 그런 신령한 분이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비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 믿어야 되는 근거를 대라. 그 근거를 주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논리적이고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합당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물론 교회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으나 아비님은 교회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지면서 봤거든. 내가 왜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교회 사람들, 신령하진 않지만 그 교회에 나름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아비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두려워하든지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뭐 항상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회의적으로 아무리 양보해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흐름들은 그 어떤 논리, 그 어떤 사회적, 심리적, 뭐 문화적 그런 모든 요인들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으로 싸워야죠. 논리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면 논리로 싸워야 할 것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고통이 증가할 것이라면 영적인 부분으로 마땅히 싸워야죠. 물론 아비님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은 계시며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테스트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벼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하면 간절히 찾기만 하면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가까이 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압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아비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비중을 두어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자, 무겁지만 그래도 한 달락 짓고 노래 한 곡 들으고 또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